다 같이 찬송가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들을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시고 어려운 경제와 분란 중에 있는 정치의 중심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방역 당국이 이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치료되고 사멸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불길이 이곳 백양로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양로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석같이 든든하고 기둥같이 견고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서로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수능을 마친 고3들이 다음 주부터 면접과 논술 실기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사고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인 백양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 오랜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금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쓰고 애써 수확한 알곡들을 창고에 모으는 저희들의 수고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각국을 맡아 헌신하신 장로님들과 여러 부서에서 섬김으로 수고하신 권사님, 집사님과 정성으로 순원과 교구들을 섬겨오신 순장, 신방장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겪어보지 못한 인생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년간 통합측 총회장과 한교청 총회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목양에 더욱 힘쓰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곡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결과 경건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의 못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먼저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좋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전국의 많은 환자들이 인산태를 이루고 그야말로 인간 시장이 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있었든지 다 낫게 된다. 이거 참 매력 있는 일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별로 없을 때 이보다 더 기적적인 그런 소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냥 빽빽하게 와서 그때 뭐 마스크를 쪘겠습니까? 빽빽하게 와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순간 먼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이제 내일부터 실기 논술 면접하러 가는데 50만 명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의 줄을 들고 성공의 목가에 모여와 있습니다. 인산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불가능하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게 아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가끔씩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버릴 건데 한 번씩 가끔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잡아 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너무나 답답한 뉴스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과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그냥 조급한 거예요. 30대가 아직도 집을 기반을 덜 잡을 때인데 30대가 과한 대출을 받아가 아파트 산다고 뛰어다니고 금년에 아파트 30, 40대가 제일 많이 샀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한번 내리박아버리면 그 대출 수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회로서 완전히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활동 못하는 거예요. 무슨 로또가 이게 파는 날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왜 가느냐? 한 번씩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번은 터진다는 거예요. 대박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또 해가지고 한 번 10억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땅 사놔가지고 그냥 사놨는데 세상이 그게 재개발돼가 5배 올랐다 가면 사람 눈이 확 딱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난도 사야지. 빚내가 사야지. 이게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울에 집 사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1억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빚을 내도 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권력이라고 하는 성공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신문에 보면 온갖 칼럼을 편가르고 써가지고 내가 네 페이다 좀 기억해라 이래가지고 막 상대를 공격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래서 자기 좀 권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고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지를 해주고
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빼지 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장관 된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나도 이러다가 장관할 수 있겠다 생각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정말 세월을 허송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올 수 있다, 될 수 있다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권력 주변의 불나방들이 지금도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병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병을 앓았습니다. 이 사람이 10살에 앓았으면 5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20살 때 됐으면 60살이 될 때까지 병이 그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못 한 거죠. 누워있는데 뭘 하겠어. 병이라는 게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한지 그 사람이 인생 40년을 갉아먹어버린 거죠. 오늘 제가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익숙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가 돌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이 사람이 기회는 제로입니다. 0.0001%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동해봤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서성거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볼 때는 환자도 아닌 사람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에 무좀 좀 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병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다 밀려나 있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럼 만약에 물이 동했다, 기회 오겠어요? 100%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다 포기하는데 익숙한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정도가 되면 익숙하게 포기를 하는데 익숙한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자리는 베데스다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자비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날마다 절망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낫는 것을 구경해야 될 판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죠.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포기가 익숙할 텐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고 싶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 곁에도. 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 누워있는 거 보면 몰라요. 아마 이렇게 대들었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생략이 됐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말이죠. 그런 질문을 내한테 왜 하느냐고 말이죠. 내가 그 희망이 아니면 이거 왜 누워있겠냐고. 그렇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처음에 그냥 공격하듯이. 아픈 사람은 화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너그러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은 본인에게는 불가능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 두 단어가 툭 튀어 오는 거예요. 무슨 단어? 가끔, 먼저라고. 안 나버리면 괜찮아. 가끔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가끔은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가끔은 된다는 거예요. 뉴스 들어보면 가끔 로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설레게 하는 겁니다.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거죠. 이 한마디로 선착순 1번인데 이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주식이 깡통만 내린 게 아니고 한 사람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빛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만 제키면 1등 할 수 있으니까 편법을 쓰든지 인맥을 동원하든지 백을 쓰든지 뇌물을 쓰든지 1등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가 이렇게 오랫동안 익숙하게
꾸어왔습니다. 여기는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없습니다. 천주교도 없습니다. 여기는 신자도 불신자도 없습니다. 1등이라고 하는 선착순, 여기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의 목가에 서성이면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돈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봐주면 나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목가에 모여들고 있는 우리들의 군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천하의 목적이다, 이룰 때가 있다고 했지만 자기가 그 때를 이루려고, 땡겨서 이루려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법 쓸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착순 1등인데도 자기하고 해당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37년 대통령을 지냈던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성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성공이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정철 씨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는 책에는 18은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의 기준이 3할 정도다고 제시했습니다. 야구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구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야구 글러브를 잡고 배트를 잡고 날마다 야구공과 씨름하고 던지고 해야 그 사람이 겨우 그 특기를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 야구라는 특기를 가지고 대학 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대학 4년 동안 아침 저녁 야구공 들고 자고 야구공 먹다시피 해도 그러면 프로구단에 들어가느냐? 한 대학에서 1명 내지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운동선수에 들어가는 일은 바늘깁니다. 프로구단에 들어가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야구공을 들고 먹고 자고 해도 프로구단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럼 다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투수가 던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딱 쓰면은 10번 치면 10번 다 안타 칠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의 프로 선수 중에 10번 쳐가 10번 다 18을 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5할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3할만 쳐도,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젊었을 때 저하고 나이가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장효종가 장효재인가 그 사람이 너무나 이걸 잘 쳐가지고 따라다닌 별명이 안타 제조기라고 그랬어요. 안타 제조기. 치면 안타가 나와. 근데 얼마나 쳤냐? 3할 3푼이었어요. 3할 3푼. 3개만 때려버려도 타격왕이 되는 거예요. 타격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인데 10개를 던져가 3개만 맞춰도 타격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공 정도가 아니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10번 쳐가지고 10번 다 때려보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는 이제 자기에게 실망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3번만 쳐도 왕이 된다니까. 그러면 2번만 쳐도 성공한 겁니다. 2번만 쳐도. 저도 운동 신경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돈 주고 돈 코인 넣고 치는 데가 있어가 들어가 봤거든. 몇 번 들어가 봤어.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맞아. 칠락가면 하면 들어가 버려. 폼 잡으면 들어가 버려. 이게 쏜살같이 들어가 버려. 쏜살같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던지는 사람이 시속 120km 정도로 던져버립니다. 공이 눈에 비질 않아요. 하면 들어가 버려요. 일반 사람은 들어가 버려요. 그걸 어떻게 2번 갖다 내리쳐요? 여러분, 2번만 따라합시다. 2번만 쳐도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우리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똑똑한 줄 아세요? 택도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성공한 거요.
아멘 안 하는구나. 성공과 실패와 실패자는 다른 단어입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은 성공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실패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공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3할만 쳐도 대성공이다. 2할만 쳐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다 성공한 삶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충실하게만 살아도 3할 내지 4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3할 내지 4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10번째가 10번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좌절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도 세 번째.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부과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게 성공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 안 하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저 사람 성공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그래요? 아주 쉽게 돈 많이 번 사람 보면 저 사람 성공했네. 혹은 무슨 의사 고시, 변호사 고시, 사법 고시 이런 거 합격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성공했네. 지위가 높은 사람 성공했네, 출세했네, 이런 말 우리 흔히 쓰잖아요. 흔히 씁니다.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성공이냐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그 침례교 목사님이 한참 미국에 전도 집회 갈 때 코미디언 원로인 구봉서 장로님하고 두 분이 같이 미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시간이 많이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싶은데 그 장로님이 자꾸 깨우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왜 자꾸 자느냐고 흔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퀴즈 좀 내면서 시간을 보냅시다. 제가 퀴즈 낼 테니 목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는 항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겠죠. 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내 비나? 그랬다는 거예요. 네 내 비나?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유령이 아니다는 것이지. 네가 진짜 비나?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말이 대충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 사람들은 비해야 되니까. 만져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뭐가 있어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도 안 보이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도 포기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이죠. 뭐가 안 만져진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야. 그 다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시작에서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끝나는 28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죄질 때도,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고 어디가 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정말 대사명을 완수했던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중책을 지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율법책을 지키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성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성공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7절, 8절 두 번이나 형통하리라고 나오는데 둘 다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고 여호수아는 지팡이 가지고 한 번도 바위를 친 적이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과한 일들을 마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대로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갑니다. 압송돼 갑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요 심장이었던 로마의 수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가는 겁니다. 왜 로마로 가겠습니까? 성공을 꿈꾸고 가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법률을 배우고 유학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딱 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만난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135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집에 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자, 가장 위대한 승리자 누굽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 주기철, 손양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다 위대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새 집에 살아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집에 살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별품이 없어요. 정말 볼품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으므로 그 새 집에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는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로마 역사의 수천 년 중에 바울만큼 세계를 바꾼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쉬는 분 있으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하십시오. 성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이할 때만 해도 충분한 성공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만 충실하게만 살아도 훌륭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가면서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어.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세례식을 금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와 관계된 분들,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는 또 돕는 분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며,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각자 당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을 할 때 예라고 하고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입교자부터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한민, 박찬희 씨, 오주은 씨, 이혜진 씨, 김지연 씨, 장혜인 씨. 세례자 7명입니다. 공동준 씨, 김명자 씨, 양영선 씨, 정연주 씨, 정영찬 씨, 최희승 씨, 이지우 씨. 오늘 세례자와 입교자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뒤에 사람들도 다 손들, 입교자도 다 손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인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를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일평생 오직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날로부터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운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요. 뒤에 있는 우리 입교하는 사람만 손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손을 내리세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자,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받게 될 공동준 성도회 6명과
입교한 김한민 형제 외 5명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한 사람씩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공동준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명자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양영선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정영준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정영찬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최희승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지우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사방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배워 믿으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7명이 세례를 받고 6명이 입교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서 그의 삶이 형통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요셉의 가정처럼 이들의 삶이 담장을 넘어 가지가 뻗어나가며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여러 교우들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공동준 성도회 6명과 김한민 형제 외 5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양로 교회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평소 같으면 우리가 십자가도 달아드리고 꽃다발 들고 했는데 다 생략하고 새가족실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마치고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성을 부르는 것으로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사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찬송가 382장을 들으면서 마지막 절 드릴 때 헌금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놓칠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사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기다리는 마음과 그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핑계대며 하고 있는 오늘의 시국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친한 사람과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운 때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하거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교회들마다 방역에 신경을 쓰고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학생들도 여러 가지로 침체되고 제대로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온 성도가 기도하고 다시 일으켜 교회 학교가 박작박작 북적북적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오늘도 성공의 목가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성실로 식물을 삼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서 오늘 세례받은 사람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형통하고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 따라 임마누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온라인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저들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금년 1년에도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와 각 기관 부서가 회개 관리를 잘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수능을 치고 금주부터 면접, 논술, 실기, 대학 입학을 위해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지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차와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께 금년에 성탄 선물을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의 큰 용기와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남녀 전도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리더십과 믿음을 주시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새 목회 계획, 인선, 정책, 예산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밝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좋은 집에 살든 새 집에 살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노엘 노엘